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언약의 여정을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언약의 여정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되죠.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다음에 종교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여러 종족들이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렇게 세상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와 다른 길을 걸었던 그런 종족이 있었습니다. 자, 기브온은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죠. 그리고 기브온이 속임수를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하게 되어서 결국에 기브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선포되는 사건을 우리는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열방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세계 복음화의 그런 사명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열방에 선포되는 그런 역사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전해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잘 했다는, 이스라엘 군대가 위대하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9장 9절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심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이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기생 라합의 고백도 보면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생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 있어요. 정신이 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방 여인 기생 라합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이름이 열방에 선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듣고 이 소식을 단순히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도 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잡았죠. 기생 라합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전해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으면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열방에 전파되는 그런 선교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런 백성들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열방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열방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썼죠. 그래서 그들이 멀리에서 온 종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만 믿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이스라엘의 실수였죠. 그런데 인간의 이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인간의 실수와 속임수로 맺어진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기브온이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죠. 결국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언약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종족이라고, 민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민 사상이 사실이라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안에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포함이 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일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이름을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까지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벽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의 사건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읽으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녀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이렇게 흑암 속에 살았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과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있죠.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열방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정복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